여러분 잘 아는 나폴레옹은 죽을 때 자기의 시신을 그 프랑스 런던에 저기 세느 그 파리에 있는 세느강 변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서도 프랑스 국민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는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묻혔다가 나중에 이제 파리로 이장되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 황제는 왕이 되자마자 지하에다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벙커 같은 거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건물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수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천정은 마치 우주처럼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거기에 궁전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을 만들었습니다. 약 8,000기가 되는 병사와 말, 마차 모양을 만들어서 지하에 또 다른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면 그 지하 제국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서도 이 제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좀 망상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960년대부터 있었던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드라마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원작자가 되는 사람이 진 로덴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우주의 이야기로 잘 꾸며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후에 자기의 시신을 우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97년에 그의 유해의 일부가 우주선에 실려서 궤도에 발사되었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 장례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으면 밥을 먹지도 못하는데 무덤에 가서 아버님 뭘 드세요 그러면서 거기 아버지 커피 좋아하셨죠? 커피 붓는 사람도 봤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다 가는 것이고 이 땅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신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시신을 땅에 묻은들 화장을 한들 수목장을 한들 사실 그런 것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이러한 유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들이 믿는 어떤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행을 끝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고 이제 그는 자기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에 이 야곱도 자기의 장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거든 자기를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어디다가 묻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상의 묘지에 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의 묘지는 어디일까요? 조상,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사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가져가서 마음껏 쓰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사코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내가 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값을 굳이 치르고 그 땅을 사게 되어지죠. 그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헤브론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고 거기에 사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죽을 때 자기를 거기 묻어달라 그러고 그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야곱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떠돌아다녔던 이 야곱이 돌아와서는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 또 이삭도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의 묘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헤브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나를 꼭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시신이 왜 애굽에 묻히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땅.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으로 떠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속사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것, 또 하나는 큰 민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디였는가 했더니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어느 땅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겨우 아내와 함께 들어갔을 뿐이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의 거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7절이에요. 자,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시편 105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맹세이며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맹세다, 확실한 약속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 열조의 땅이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열조의 땅. 자, 창세기 49장 29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 자, 우리가 죽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우리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세상을 떠났는데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3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또 레아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야곱도 바로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다 같이 그 가족들이 장사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 또 이 열조의 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할머니,
우리 믿음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 길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또 누가 이제 결혼 준비하는 청년과 함께 제 옛날 결혼 사진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 사진을 보고 또 옛날 사진을 보고 하다가 우리 교회 처음에 이 우물가 쉼터를 처음에 이제 봉헌 예배 드릴 때 사진을 보게 되는데 저희 사모가 그 사진을 보더니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하늘나라 가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옆에 장로님들 계시고 또 예전에 박상월 권사님 계시고 또 유광식 집사님 계시고 다 제 옆에 쭉 서 계셨던 분들이 그 사진에 그 옆에 쭉 서 계신 분들이 다 지금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기도 하고 우리 은정교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정교회에도 원로 목사님 계신 곳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계신 곳 천국은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야유회 갈 때 차가 여러 대가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차가 어떤 차는 조금 빨리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차는 조금 늦게 출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년 전에 태어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랑 같은 때 태어나기도 했고 지아 같은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출발 시간은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도착 시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먼저 출발한 차들은 먼저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혹시 좀 성격이 급한 차들은 늦게 출발했는데도 빨리 도착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하늘나라도 좀 빨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그래서 단체 사진에 있는 이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단체 사진 보면은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사라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단체 사진에는 한 명씩 두 명씩 채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겼는지 야곱이 나는 절대로 여기 묻으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주 특별한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네, 사진으로 그림으로 AI가 어제 하나 그려줬는데 잘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 허벅지 속으로 이렇게 손을 더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허벅지 깊은 곳은 우리의 그 생명 자손을 계승시키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된 인간의 생식기가 가까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은 맹세자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요셉에게 너 맹세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맹세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언이었던지 그렇게까지 맹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야곱의 인생의 모든 관심사는 결국 무엇을 향해 귀결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사실 굉장히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랑 경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고요. 형이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그런 정말 경쟁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 거야, 나 축복받을 거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라반에게 가서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이나 라반의 거짓과 착취 속에서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자기도 계산하고 머리를 써서 큰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그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눈 붙일 틈도 없이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가나안 정착까지 여러 가지 디나 사건이나 요셉이 실종되는 사건이나 기근을 만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도 그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애굽에서 좋은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안한 인생을 그의 인생에 거의 처음으로 맛보는 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그 애굽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편안할지라도 그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를 애굽에 절대 묻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Do not bury me in Egyp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집트에다가 묻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뭘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거를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애굽은 그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인데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늦은 나이지만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애굽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가나안 땅이다. 오직 가나안 땅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가 사도 바울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세상에서 그는 성공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가 변기물 내리듯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뒤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느니.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무엇이 자기의 소망이에요? 부활이 소망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소망이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그 시민권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자기가 시민권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은 갑자기 바울을 때렸던 사람들이 어우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하는 가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믿음의 선조들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를 사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했지만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40일을 금식을 하지? 가끔 이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했던 우리 옛날에 이시영 간사가 40일 금식했었는데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가는 곳마다 숱한 정치적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극한 육체적 고통, 영적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 거처는 어디에 있는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무슨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무슨 성자 예수가 인간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희생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도덕 윤리 차원에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인생이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모든 인생의 사역이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각되고 무시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가 좀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을 놓고 항상 교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성경적 교훈만을 다루고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어떻게 하면 가정이 조금, 어떻게 하면 사업이 조금, 우리는 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를 의식하며 살고 계신가요? 하늘나라 가면 너무 좋겠다. 하늘나라는 이런 곳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생각하는 것에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하늘나라에 대한 제 설교문 중에서 타이틀만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 장애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마귀,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상함과 해함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내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에는 그리웠던 천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넘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과연 물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인생의 즐거움과 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내가 돌아갈 그곳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성숙할수록 그것이 내게 막연한 관념이나 어떤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현실적인 것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청년 중에 정말 열심히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배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찬양을 부르는데 뒤에 3절 4절이 천국에 대한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을 막 흘려요.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왜 천국에 대한 가사를 부르는데 그게 눈물을 흘리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면서 너무 좋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신기하다 했는데 그 청년이 무럭무럭 신앙에 자라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저희 형님 교회 부목사, 청년부 맡은 부목사가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부가 가장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해처럼 밝게 하늘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 은정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계속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사역들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대한민국이 무슨 선진국이 돼서 정말 아주 몇만 불 시대를 열고 정말 모든 것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하늘나라 가니까.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이 사역은 어떨 때는 굉장히 험악할 때도 많아요. 저도 제 전기문 국민일보 연재됐던 제 사역을 보면 참 험악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이 살기 편리한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그냥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좋은 나라,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잘 들어오는 나라, 이런 거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북한에도 하늘나라 가는 백성들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모가 지난번에 우리 3일 금식성에 다녀와서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된 음란도서 목록이라는 자료집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지 하고 펴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도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들을 보라고 비치해 놓은 도서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봐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포르노그래피 잡지인지 이게 어린이들이 보는 책인지 이게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뭘 그걸 그렇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길래 그렇게 그거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더 기가 막혔냐면, 더 기가 막히면 그건 뭐냐면 그게 묘사된 것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이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즐거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걸 즐기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동성애 같은 것도 즐기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강요하고 있는 책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몰랐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다 반대하고 이런 거를 고쳐나가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잖아요. 또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좀 가깝게 변하도록 우리가 투표할 때도 그런 거 보고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태어났으니까 그 지역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 겁니까? 내가 어떤 당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 당과 관련된 사람을 뽑는 겁니까? 그 사람이 좀 말씨가 좀 듣기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뭘 보고 뽑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으로 뽑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낙태를 막아야 하는 이유, 이것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예수님 믿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하늘나라 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해서 어려서부터 조기 막 유학을 하고 영어를 잘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가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 가면 실패한 교육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성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잘 믿는 나라를 만들면 가나안 땅만 가는 게 아닙니다. 고센 땅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흉년이 와도 고센 땅은 잘 되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10가지 재앙이 쏟아져도 고센 땅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설교가 있습니다. 세계 제도를 쫙 펴놓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 있습니까? 잘 사는 나라는 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 불사르고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공이나 쿠바, 하나같이 못 사는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 하나같이 못 살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요,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선진국이었고 살기 좋은 나라, 동화 같은 나라, 그림 같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지금 기독교 인구가 너무너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교회가 팔려서 무슬림 사원이 되고, 그런 중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기 좋았던 유럽이 지금 살기 나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영국을 갔다 왔지만 대한민국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이거는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관념 속에 박혀있는 이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어디를 가도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밤거리를 어떻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더럽고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고센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애굽의 편안함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는 마지막에도 그 안간힘을 써서 몸을 일으키고는 침상머리를 잡았다. 원어에는 침상머리와 지팡이를 짚고 또 몸을 일으키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제가 가나안 땅에 묻어드릴게요 할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지막 숨을 허덕이면서도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그 중심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새벽마다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걸 힘차게 부르더래요. 하늘나라에 대한 찬송이지요. 근데 그 찬송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되었대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이 돼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시커먼 마귀 새끼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 주변에,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예를 드신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 시커맸던 이 마귀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나중에 목회를 하실 때 병원 신방을 가는데 40대 자매, 젊은 자매인데 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정말 우주인처럼 온갖 호수가 다 꼽혀져 있는 그런 암 환자 신방을 가게 되었고, 그 자매는 코마 상태에 있었대요. 의사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마지막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의식도 잘 없는 그 자매를 놓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이 찬양을 불렀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심 벗고보니, 이 찬양을 이렇게 쭉 부르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눈을 탁 뜨더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일주일 있다가 이 자매가 그 병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 자매가 한 달 만에 퇴원하는 그 기적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이 목사님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도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우리 예배합시다,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새벽 예배 때마다 너무 이 찬양을 많이 불러서, 목사님 제발 좀 다른 찬송도 좀 부르세요, 그럴 정도로 많이 저희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찬송은 너무나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